우리가 신앙으로 나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라는 것, 또 우리가 기대하는 삶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상황이 더욱 꼬이는, 그래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혼돈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 하나님이 왜 들어주시지 않지? 이래서 더 나아가서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뭐 이런 마음에 생각까지도 드는 그런 신앙의 혼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았기에 이런 혼돈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그런 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은 참 잘 살던데, 그들은 응답도 잘 받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도 잘 분별한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데 나는 뭔가,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만 어렵고 나만 혼돈이 있고 나만 좌충우돌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도 잘 받고 주님의 뜻도 분별하고 주의 음성도 듣고 그런 거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신앙의 간증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결과만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다. 내게 말씀해 주셨다.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다. 이런 결과의 이야기를만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분들이 응답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리며 기대해 왔는지, 또 그들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싸우며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었는지, 그런 고통과 그리고 혼돈 속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린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린 그건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응답의 사람 조지 물러, 그가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답니까? 그가 엄청난 많은 기도 응답 받았지만은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여러분 40년씩 50년씩 기도했대요. 그 이상을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니까 내일 응답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죽고 난 뒤에 회심한 친구의 이야기도 뮬러의 전기를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듯이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바라는 대로 금방금방 그렇게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그 응답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여러분 장장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얻습니다.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과정의 시간들을 겪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혼돈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낙심하는 시간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시간들을 잘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고 참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만 연약하고 내만 응답이 없고 내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그러한 과정을 겪어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혼돈과 어려움과 좌절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신앙의 계속적인 여러분 훈련과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 믿음과 현실이 배치될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응답을 기다린다 하지만은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풀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혼돈스러운 것이죠. 내가 잘하는 것이 맞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거 뭐 응답 없는갑다. 하나님 인도 안 하시는갑다.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머리를 굴려서 내 논리와 내 이성으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이 잘 되느냐? 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를 굴릴수록 네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려 할수록 더 꼬여지고 더 답답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혼돈이 오고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더 복잡해질 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길이 보이고 혼돈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같이 기도했던 친구들과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단어가 혼돈스럽다. 혼돈스럽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참 뭘 몰랐기 때문에 혼돈스러운 게 너무 많았어요. 신앙과 현실, 신앙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이때까지 알아왔던 세상의 논리와 대치되는 것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혼돈과 복잡해질 때에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여러분 길이 보인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하늘의 원리, 신앙의 원리는 여러분 세상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보여지고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똑똑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여러분 영적 진리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순수한 마음으로 나가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나의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할 때에 여러분 이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단순한 상식적이고 그런 문제 같으면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나의 논리나 나의 어떤 지혜로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의 사람이었던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16절 18절 보면 나는 스스로 말하였다.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한 사람치고 나보다 지혜와 지식을 크게 깨친 자가 없을 것이다. 나는 지혜가 무엇이며 미친 짓과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생각해 보았으나 이것 역시 바람을 잡는 일과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혜가 많으면 괴로움도 많고 지식을 쌓으면 그만 고통도 늘어난다. 여러분, 지혜의 최고봉이 솔로몬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그 세상의 진리로, 세상의 그 지혜로 삶의 문제를 돌아볼 때에 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으면 고통도 많고 지혜가 많으면 괴로움도 많아지더라. 이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전도서의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게 순복하는 것이
인생의 비결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논리로 우리가 풀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믿음의 차원에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면 내 생각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서로 대척점이 있어가지고 부딪히는 거예요. 신앙의 삶은 나의 논리와 상식으로 풀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의 논리와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 이 세대, 이 세상의 논리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적인 변화를 받는 것이 우리가 신앙에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마귀가 미혹합니다. 유혹하지요.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합니다. 야야야, 얼마나 보기 좋냐. 봐라 봐라. 또 봐봐, 얼마나 또 먹음직스럽냐.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하와를 꼬드깁니다. 설득합니다. 결국은 야야, 이거 먹으면 지혜가 출중해지고 눈이 밝아져가고 하나님처럼 된다. 계속적으로 하와를 여러분 설득하는 겁니다. 그 꼬임에 하와는 넘어갑니다. 그 설득에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타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내 논리와 내 이성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성경 교리를 가르칠 때에 얼마나 설득력 있는 줄 아십니까? 아주 논리적입니다. 근데요, 그들의 교리를 살펴보면, 가만히 뜯어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끼워 맞추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가지고 교리를 만드는 거죠. 세상의 논리로 볼 때는요,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 틀린 말이죠. 이 논리에 쉽게 우리가 빠져드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의 논리에 길들여져 있기에 이 논리를 가지고는요, 진리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혹이 되는 것이지요. 게임에 빠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는 이단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JMS 정명석 교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JMS 거기는요,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교육시킵니다. 단계별로 수준을 높여서 교리를 가르쳐요. 특히 젊은이들에게 많이 포교가 되었던 그런 이단입니다. 그 교리가 얼마나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지 몰라요. 맞는 것 같아. 신앙의 전반적인 이해와 복음에 대한 진리가 없으면 다 맞는 말 같아. 그래서 쉽게 꼬드기는 겁니다. 초기 포교 활동할 때에 여러분, 그 리더 되는 사람들이요, 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배운 애들이요. 특별히 서울의 명문대 다 그런 애들이 리더가 되어가지고 포교 활동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젊은이들에게 어필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엄청 많이 거기에 가입을 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거죠. 우리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그 논리와 지혜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혼돈된 이 신앙의 상황 속에서 그 영적인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여러분, 그리고 나를 주님께 맡기고 복종할 때에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다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본되는 문제고 걱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그분의 제자들도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복잡해집니다. 어떻게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을 그게 던지는 거죠. 그리고 갈아 넣습니다. 삶의 큰 짐입니다. 근데 이들의 걱정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고 마태복음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주님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으로 해결이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더해 주신대요. 이 말씀은 교회 가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내가 먹고 살고 해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것이 너의 우선이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너의 일상을 살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출근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로는요, 별 그게 의미 없어 보입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큐티 시간을 갖고 성경 묵상 시간을 갖고 그런 것들이 하나도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것이 왜 우리가 빵을 주고 떡을 주냐?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이 먼저다.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봐라.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신앙의 원리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살펴보고 내가 그럼 어떻게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나에게 주님 무엇을 원하시나를 생각하며 내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적인 순종을 해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것들이 먼저가 될 때에 너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영적 논리가 여러분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교회 간다고 떡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흔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놀림의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살려면 어떻게든지 인맥을 쌓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모으고 모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마라 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신앙의 영적 원리를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살면 길이 보이고 길이 열리는 겁니다. 신앙인은 신앙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야지. 신앙인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때 삶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지. 김중건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물음표를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고와 행동의 첫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들려주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받아들이며 힘써 준행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일을 하는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왜냐고 묻지 않고 그저 충실히 수행했지요. 그렇게 그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산 위에다가. 자, 이런 노아의 마인드, 노아의 순종의 모습, 단순한 하나님 앞에의 순종. 근데 이런 단순한 순종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아처럼 단순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과 우리의 현실의 삶이 충돌할 때 어떡합니까?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 순수하게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 앞에 인도하심 앞에 내 삶을 교정하며 나가는 것. 진리에 내 삶을 순종하고 내 삶을 맞춰 나가는 것.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논리가 아니라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안에 영적 혼돈이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고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의 빛을 비추셨기에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고민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내 삶을 비추며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노아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환히 비춰주시고 밝혀주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